네, 8강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칭의와 성화를 다뤘는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나머지 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일하심 가운데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연 내가 진짜로 변화되고 있는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느리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오히려 과거보다 더 타락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쵸? 성경을 그래서 볼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와 같은 로마서 10장 10절과 같은 말씀을 볼 때는 마음의 확신과 즐거움이 생기지만 그러다가 이런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은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과연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가 또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알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먼저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는 있을까요? 네, 요한 1서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확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전체의 논증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찾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 네,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아셨고 또 미리 정하셨습니다. 언제 정하셨냐면 에베소서에 보니까 태초 이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영화롭게 하시기로 정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수많은 그 기록된 예언과 성취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사용하셔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이 있도록 반드시 그 은혜에 반응하도록 또 부르세요. 네, 그리고 그 부름에 응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죠. 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성경을 보면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상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로 있는 건데, 그리고 거룩을 향해 천천히 가고 있는 건데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다
네, 과거형으로 이미 일어난 일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헬라어 문법 중에 하나인데 예언자적 과거형, 선지자적 과거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앞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날 일을 미리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 더글라스 문은 이러한 표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즐기는 확신의 궁극적 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또 다른 구절을 함께 볼게요. 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네, 범죄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주셨는데요. 예,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네, 몇 가지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네, 다른 구절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어떤 식으로 도우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네, 우리를 도우세요. 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이런저런 힘을 축적시켜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죽는 순간에 뇌만 꺼내서 냉동실에 보관해 놓을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연약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고 또 믿음이 떨어질 때에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네, 하물며 하나님 자신의 기도,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낙심하고 우울하고 연약하며 무기력할 때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네, 그분의 간구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받고 또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자 하나님 역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흔히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에 이제 성부 하나님 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자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사역을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네,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네,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에
이 사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지지 않았습니까? 네, 기억나세요? 그때 아론과 훌이 동역자로서 그 손을 함께 들어주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었는데요. 그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세요. 네, 그 지팡이는 상징이었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의 참 지팡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위해 손을 들고 간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는 또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을 해주십니다. 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한 구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시는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어떤 보혜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 말고 다른 보혜사가 또 하나 있다는 말이죠. 예, 누구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성령님만 우리의 보혜사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세요.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예, 보혜사라는 말은 조력자, 격려자, 중재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성경의 문맥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라틴어로 아드보카투스, 네, 변호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변호하십니다. 네, 율법과 우리의 양심과 사망과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 네가 과연 의로우냐? 내가 그렇게 살고도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네, 사망이 말합니다. 너는 원래 나의 노예가 아니었느냐? 네가 언제 나에게서 자유롭게 되었느냐? 보라, 모든 사람이 죽지 않느냐? 예, 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않았느냐? 무슨 낯으로 영생을 얻겠느냐? 이렇게 고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주 강력한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네, 이제 우리 새가족반 책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상대화를 소개하는데요.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 많은 자녀를 아버지께 데려왔나이다.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나이다. 한 번 더 이 자녀를 제 손에서 받아주소서. 이 자녀는 제게 속하였나이다. 이 자녀는 죄가 크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나이다. 아버지의 시선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자녀를 보지 마소서. 저를 보소서. 제가 이 자녀의 악함을 가리겠나이다. 이 자녀는 감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변론할 수 없으나 제가 이 자녀의 대언자이며 이 자녀의 문제를 맡았나이다. 이 자녀 위에 제가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 이 자녀 위에 제 심령에 새긴 모든 슬픔, 이 자녀 위에 제가 입은 모든 상처 기억하시고 용서하소서. 성부 하나님, 저는 이 자녀를 절대 잃을 수 없나이다. 비록 죄가 크나 이 자녀도 제게 속한 자녀이며 죄가 이 자녀를 파괴시켰으나 제가 죄를 멸하였고 사망이 이 자녀를 따르나 제가 사망을 정복하였으며 사탄이 이 자녀를 올가매나 사탄은 제 발밑에 있나이다.
내 아버지여, 이 자녀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니, 제 기도를 들으소서.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결코 이 자녀와 바꿀 수 없으니 당신의 영광 위에 당신이 택하시고 만드신 이 자녀, 죄 때문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서 있는 이 자녀, 제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이 자녀를 받아주소서. 저는 제 자녀를 알고 제게 속한 이들을 아옵나이다.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흘리는 그들의 모든 눈물, 제 심장 고동소리와 어울려 뛰는 그들의 심장 고동소리, 죄로 인한 탄식과 간절한 기도, 제게 매달려 의지하는 그들의 깊은 사랑과 신뢰, 이로써 제게 속한 이들을 아옵나이다. 저는 그들이 쫓겨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나이다. 비록 약해도 그들은 제 양무리 중에 약한 양이며,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양도, 저를 가장 적게 사랑하는 양도, 길 잃고 방황하는 양도 저는 한결같이 사랑하나이다. 이 자녀를 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더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채찍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 자녀는 제 것이며 세상에서 불러낸 제 양이옵니다. 제 사랑이 아니면 이 자녀에게는 집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땅과 지옥이 공모하여 이 자녀를 해치려 하나 제가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오니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간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네, 성자 하나님께서도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네,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분석하고 살필 때에는 가질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볼 때에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심지어 내가 믿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게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없죠.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구원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네,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게 하심. 신자가 의를 행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한다면 신자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알려줍니다. 네,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분이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네, 둘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탄식하시고 그분의 간구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받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자 하나님 역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주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절정입니다. 칭의와 성화, 또 확신을 갖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은혜죠. 네,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피고가 판사의 집으로 가서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원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고 또 반란군이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슬을 끊고 감옥문을 열고 나가보니 왕궁으로 가는 마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신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왕궁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왕궁에 도착해 보니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의 지위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렴. 네. 우리는 반란군이었고 끔찍한 죄수였고 사형 선고만을 기다리던 소망 잃은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밖으로부터의 구원이 없는 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는 무력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떠한 사랑스러운 구석도 능력도 지식도 없었죠. 이 모든 일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적인 의와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원래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셨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죠.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말 큰 풍성함이고 은혜입니다. 다시 삼위일체를 생각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원천이시고 출발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하시면서 즐거움으로 반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고리가 되셔서 기쁨으로 성부와 성자가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의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성부 하나님 간에도 교제의 영이 되세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교통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세요. 네, 그리고 성령님은 지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던 복음의 지식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하십니다. 정말 경험한 것처럼 누리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네, 그 뛰어나며 아름다운 천사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했고 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절정입니다.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피고가 판사의 집으로 가서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고 선언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는 성자께서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사랑을 받으시듯 우리 역시 성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와 성부 간의 교제의 영이 되시듯이 우리와 성부 간의 교제의 영이 되셔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누리시던 행복,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누리던 완전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천사에게도 그 복을 누리도록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예배가 끝날 때 축도로 사용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세적인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축도를 받아야만 그 주가 한 주간 별탈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 네, 이런 뜻이죠. 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가족으로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절정입니다. 네, 마지막 또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어떤 창조물도 누리지 못한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얼마든지 이 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네, 보통 우리가 축도라고 부르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삼위 하나님만이 누리시던 영원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 5가지 기억하시나요? 네,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